사사기 6장 11절서부터 조금 끝에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32절까지 좀 길지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기드온이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면 저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이심을 제게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돌아와서 제 재물을 가지고 나와 주 앞에 놓을 때까지 여기에서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한 에바에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와서 그분께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였음을 기드온이 깨닫고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천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에게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요아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32절.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선포 잘하는 거 있죠? 저 따라서 여러분을 한번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날 새롭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저희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사사기 이게 한 달만 지나면 텀이 조금만 있으면 그 전이 하얗게 없어지는 저희를 생각해서 제가 처음에 봤었던 전체 사사기 구조를 여러분하고 함께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사사기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사사들은 6명의 사사들이지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앞에 지난번에 드보라의 노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사라는 건 막 얼마나 더 큰 일을 했냐 작은 일을 했냐 더 크냐 작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더 자세하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명의 대사사가 지나가고 이제 뒤에 나머지 3명의 대사사로 들어가는 딱 중간 지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요, 성경에 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길게 써 있습니다.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6, 7, 8장, 거기에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9장까지 합치면 무려 기드온하고 관계된 이야기가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사의 이야기가 전체가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17장서부터는 부록처럼 뒤에 두 개의 스토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16장 중에서 무려 4장을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 지나갈까 그런데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아예 한 달 내내 저희가 이 기드온의 이야기 4장에 걸친 사사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기드온과 300용사. 그렇죠. 어려서부터 저희가 여러분은 어떤 시대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친정 어머니가 유치부 교사셨는데요. 유치부 그걸 할 때 뭐냐면 펠트지로 만든 이 그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앞에다가 이 펠트지 판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붙여가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그때 이제 저희 엄마 돕느라고 제가 옆에 앉아서 그거를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하기 전에 꼭 집에서 실습을 하셨어요. 저희를 놓고. 그래서 펠트지로 이렇게 이 스토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드온 그러면 기드온과 300용사. 그는 정말 큰 용사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읽어보고 보면 볼수록 기드온이 별로 용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이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드온이요 이제 앞에 있었던 3명의 사사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사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나머지 뒤에 나오는 사사들은요 상당히 부정적인 사사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기드온은 어디에 있냐면 꺾어지는 고갯마루에 있는 것 같은 사사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사들이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이 기드온이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몰락해가는 이스라엘에서 이게 꺾어지는 꼭지점에 있는 사사가 바로 기드온이고 내용적으로도 한 중심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사가 그래서 아마 길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왜 두 개가 이게 꺾어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입다나 삼손이나 이런 사사는 상당히 하나님께서 평상시 같으면 절대 쓰시기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외부자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사사기를 제가 이게 사이클이 돈다라는 이야기로 처음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사가 나올 때마다 이 악의, 이 타락의, 이 반역의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라는 단어가 뭐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사이클이 또 돌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에게 얘기해주고, 이쯤 와서는요 또 그랬다 그래도 우리가 놀라지도 않아요. 새롭지도 않아. 맨날 돌아 그게. 그러니까 또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미디안 사람들 악을 저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 손에 넘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이냐면 7년 동안입니다. 그러면 이 7년이라는 기간은 앞에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간은 짧은데 강도가 엄청 셌던 거예요.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는가라는 것을 3절 4절에 보면 다 읽지는 못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집에서 나와. 짐 싸들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굴 이런 데로 다 숨어서 살 만큼 그만큼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압제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의 압제가 이렇게 힘들었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압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와서 점령을 해요.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조공 바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조공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이 조공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 씨를 뿌리면 내가 조공을 뺏어갈 거면 그래도 씨를 뿌리고 거기에서 곡식을 얻어야 내가 얻어갈 게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두거든요.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올라와요. 씨 뿌릴 때 이미 올라와. 그래서 어떻게 올라오냐면 가축들을 다 끌고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다 아예 진을 치고, 그리고 아예 씨 뿌리는 그 밭 자체를 다 뭐로 만들어요?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양식 자체를, 농사 자체를 짓지를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억압해서 뭘 얻어야지, 내가 조공을 좀 뺏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살시켜버리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파종할 때 이 가축들을 끌고 올라왔는데, 이 가축들이 뭐처럼 올라왔다고 얘기하냐면 메뚜기 떼처럼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저희가 이제 요엘서 큐티를 했는데 메뚜기 떼가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가 한번 확 지나가면요 완전히 남은 것이 없이 확 다 긁어먹고 지나가는, 그리고 막 하늘이 새까맣게 덮일 만큼 메뚜기 떼가 무섭게 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많은 가축들을 끌고 올라와서 완전히 이 땅에 진을 치고 괴롭히고 못 살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들이 매우 가난해졌다,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하고 7절에 보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하고 있냐면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사이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넘기셨어요. 그러면 이 대적에 당하는 압제가 너무 힘들고 고난이 힘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해요?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를 보내십니까?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막 너무 힘들어. 7년밖에 아니지만 정말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두 번씩이나 부르짖었다는 말이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기대가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예언자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억압하는 사람 모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냈으며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모리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이 힘든 데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게 부르짖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네 상황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라고 사람을 보내셔서 설교를 한판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와서 그 이스라엘 땅이 빈 땅도 아니고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그때 한 약속은 하나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너희가 깨트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여기다 이 말을 끼워서 넣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이클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게 당연하게 돼요. 경험이라는 게 있다 보면 그게 당연해집니다. 아, 내가 힘들어졌어? 우리가 읽으면서도 그래요. 이 사람들이 힘들어졌어? 이제 그러면 부르짖었어?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그 구원하시는 데에 별 아무런 그냥 항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처럼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부르짖음이라는 토큰을 하나님의 자판기 안에 넣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당연히 뭐 하셔야 돼요? 구원하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를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지금 있는 상황이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언제냐 하면 사사기 2장의 복임이라는 사건에서 나왔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그때도 복임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비슷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저는 하지요.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울어도 안 된다였어요. 울어도 안 된다. 그때 복임에서 사람들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는 게 곧 회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힘들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 그게 회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르짖음 자체가 회개는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초점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는 거죠. 이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실 생각은 안 하시고 야단을 치셔요. 그러면 읽으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고 계시네.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번에 안 구해 주실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사기에 있는 큰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 우리들의 끝도 없는 반역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 쳐요. 야단을 치시고 그 다음에 이 야단 치시자마자 돌아서서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기드온한테 가세요. 그것이 바로 그 다음 11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11절, 12절 저희가 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자판기인 줄 아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이 원인이 너한테서 있어.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기드온을 찾아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 사람을 찾으시는 거 아십니까? 그 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필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기드온이 어디에 있었는가?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떡갈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라고 천사가 거기를 찾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구약 시대에 이렇게 상수리나무, 이게 떡갈나무가 상수리나무인데 어떤 상수리나무 밑에 있었다. 뭐 예를 들어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그 나무 밑에 뭐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냐면 산당이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특별히 뒤에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요아스의 떡갈나무, 요아스의 상수리나무 밑에 있었던 건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알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어느 집안 사람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바알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굉장히 결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천사가 그쪽을 찾아갔는데 그때 요아스는 뭐를 하고 있었냐면 그 아버지 마당에서 뭐를 하냐면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밀을 타작하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이 키 같은 거를 놓고 이렇게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막 으깨가지고 이제 껍질하고 알갱이가 분리되게 한 다음에 키질을 막 하면 바람이 불면서 가벼운 겨는 다 바람에 날려가고 이제 알곡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 추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나마 씨 뿌릴 때부터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숨어서 하여간 추수는 조금 했어. 그런데 그나마 그거 추수하는 거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밥상에 숟가락 하나 청동으로 된 것만 있어도 와서 다 쓸어가듯이 그렇게 가져가니까 숨겨서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포도즙을 짜는 통 속에 들어가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어떤 나무로 만든 통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는 걸 보면 약간 돌 같은 거를 파서 만든 우묵한 웅덩이 같은 건데 이 포도즙을 이제 포도주를 만들려면 포도를 다 추수를 해서 이런 큰 웅덩이 같은데 약간 돌 같은 걸로 만든 그런 웅덩이 같은데 그걸 넣습니다. 그걸 다 넣고 거기에 사람들이 발로 밟아요. 그러면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 갈라진 틈으로 그 포도즙이 밑으로 즙만, 껍질이랑 이 알갱이는 놔두고 즙만 흘러나오면 그거를 한쪽에다 밟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웅덩이가 발굴이 되는데 그게 술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포도즙 짜는 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높이가 한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높이의 통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못해도 그래도 남자인데 한 150에서 160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 1m에서 1m 20 정도 되는 틀 안에서 그것도 밀을 까부르려면 어떻게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쪼그리고 앉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그 통에서 타작을 하려면 몇 줌이나 되겠어요. 그거 한다고. 근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그 밀을 갖다가 거기서 들키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용맹스러운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쪼그리고 앉아서 요걸 요렇게 타고 있던 기드온이 옆에 와서 천사가 왔는데 용맹스러운 용사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부조화가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민구스러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 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지금 나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막 그래요. 나는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내 문제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죽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대사이십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바로 그 기분. 그게 바로 기드온이 느꼈던 기분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해요. 이 몇 줌이나 얻겠다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데 와갖고 나한테 너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바로 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왜 하필 다른 때 그래도 올 수 있잖아요. 좀 멀쩡하게 서 있을 때.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그러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얘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바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정체성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에 제가 부제를 달았어요. 정체성 싸움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부제를 달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시면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택한 내 백성은 큰 용사야.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너는 용맹스러운 용사여야 돼. 그런데 지금 왜 이 모양으로 있니? 너는 진짜 네가 누군지 아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13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느냐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는 큰 용사야. 지금 네가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도 와서 네 정체성이 뭐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넌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기드온 안에서 터져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랑 함께 계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두 번째, 출애굽도 시키는 기적도 그렇게 많이 일으키셨다면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할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데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왜 내 삶에는 기적 하나가 없습니까? 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3개의 질문이 이 기드온 안에 꽉 차 있었다는 걸. 그러니까 이 말을 큰 용사라고 들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여러분 교회 와서 막 나 힘들어 죽겠는데 들을 때 속에서 막 확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그 기분이 기드온이니까 이게 속에서 확 터져서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설명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미 앞에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왜 네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와 있는 줄 아냐? 하는 것을 이미 설명하셨어요.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그것이 문제였어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지금 이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얘기하셨어도 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 하나님 탓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우리도요, 사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요? 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는 기적이 필요한데 나한테 왜 기적 하나 안 일으켜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14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그랬어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기운을 내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개역에 보면 너는 네 힘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넌 네 힘으로 좀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너 이게 계속 하나님 탓만 하고 앉아 있지 말고 너는 일어나서 네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큰 용사니까. 너는 큰 용사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기드온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큰 용사야. 네가 내 백성이라면 너는 큰 용사여야 되고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왜? 내가 너랑 함께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제일 작아요. 하나님, 나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어려요. 작고 어리다는 얘기는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너 네 힘으로 일어나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다 뭐라고 해요? 내가 힘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박을 하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100% 옳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기드온한테는요, 이제 나중에 이 일을 할 때 하인이요 집안에 1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백성들이 다 짐 싸들고 동굴로 토굴로 피신해서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 바울 신전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그나마 먹고 살만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하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인 10명이 내가 뭐 좀 하자라고 밤에 끌고 가면 내 말을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만한 그런 힘과 그런 게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기드온이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어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드온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가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야, 네가 큰가 작은가가 중요하지 않아. 네가 네 손에 뭐를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랑 함께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요, 내가 큰 사람이냐 작은 사람이냐, 내 손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필요한 정체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였어요. 내가 뭘 가지고 있나?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 안에는 그 마음이 없고 계속해서 뭐만 있어요? 불평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만 계속하고 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다시 회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이야기하실 때 우리 안에 아유 내가 뭐가 있다고요? 나는 너무 작은 자라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솔직히 하기 싫어서 그래요. 제가 어떤 사역을 부탁을 드려봐도 그래요. 이야기하세요. 아우 저는요 그거 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그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 시켜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모르겠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드셔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만큼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당신이 정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군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언제 알게 되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 내가 누군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되는가? 예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니까 그 다음에 기드온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시면 제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막 쫓아가서 이제 예배 드릴 제물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바알만 섬겨봤지 하나님을 섬겨봤어야지. 바알한테만 예배했지 하나님한테 예배를 했어봤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이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6장 19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암염소를 준비하고 한 에바의 밀가루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기를 바구니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떡갈나무 아래로 가지고 나와 그분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그래도 염소도 준비하고 무교봉도 준비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제물들은 당시 우상 숭배할 때 쓰던 제물들이에요. 거기다가 아마 하나님한테도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제물을 가져다가 어떻게 드립니까?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삶아요. 고기를, 암염소를 삶아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갈비탕 드시는 것도 아닌데 이 고기 소쿠리에다가 수육으로 건져가지고 들고 그 다음에 국물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무교봉이랑 마치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차리지 않습니까? 먹는 음식을. 그러니까 마치 그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드시는 음식으로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걸 들고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르지 않게 예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받아주세요, 그거를.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 때로는 굉장히 어설픈 것 같아도 하나님 이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드리는 걸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부으라 그래요. 마치 엘리야 그 선지자가 물을 붓듯이 그 고기를 놓고 그거를 무교병을 놓고 거기다 국물을 왕창 부으래요. 그래서 그걸 바위에다 놓고 이렇게 부었더니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살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이 제단에서 나온 불, 이 불로 그것을 태워서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제사를 올바른 제사가 되게 태워서 받으시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기드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진짜네. 내가 섬기던 바알은 이런 거 해도 이런 일 하나도 안 일어나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 입에서 갑자기 확 터져 나온 말이 뭐예요? 큰일 났다, 나 죽게 생겼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큰일 났다. 내가 입술에 이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죽게 됐구나. 여러분, 죄악된 사람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거는요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가는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몰라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릴 때 했던 이야기, 아유 저거 내가 지우려고 그랬는데 못 지워서 그냥 나서 살았지, 뭐 이런 소리 들은 거, 그리고 어릴 때 친구랑 비교하면서 들은 거, 이런 걸로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평생을 산다니까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너 안 죽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4절 함께 읽지요. 시작.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는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는 분이구나.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 예배에 나와서 내 속에 가득 차 있었던 원망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여호와 샬롬,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이 생겼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가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제단이 생겨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의 삶에는 원래 제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제단이 있었어요? 바알 제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제단이 생겼어.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의 삶에 제단이 몇 개가 있습니까? 2개의 제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2개의 제단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6장 25절, 26절 저희가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앞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리고는 그 2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제단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회복하라는 거예요. 대충 말고, 네가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단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단은 허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로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바알의 제단을 허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번제를 드려요. 그럼 거기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화목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샬롬, 하나님하고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화목 제물,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드온 안에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기드온은요, 사실 좀 찌질해요. 그렇게 큰 용사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이 모습에서 보여지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었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에 가서 몰래 그걸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주류가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게 주류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현대의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에 와서 지난번에 이제 온누리에 오시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다시 잠깐 들릴 일이 있어 오셨다가 목사님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한국 가시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친구들 모임에 이제 다시 한국으로 왔으니까 누구 왔대? 이러면서 친구들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가서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미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갑자기 순간 얼음이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눈치를 하면서 웃긴다, 뭐 약간 이런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나인 것 같으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삶의 결정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인의 문화를 집단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인보다 어떻게 보면 집단이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막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나가서 내 친구들의 그룹 가운데 들어가서는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집단 문화, 집단의 가치관이 바로 나에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 집단에서 나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 주류가 가는 데에 같이 가지 않으면 너는 도태되는 거야. 이런 그 집단의 압력이 한국 사람의 집단적 문화에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가 뭐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마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암암리 뒤에 이 사회의 주류, 집단이 흘러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선택을 했다가도 그걸 쳐다보면서 뭐 해요? 이걸 조정하고 바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가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다시 휘까닥 하고 돌아가. 다시 또 왔다가 또 휘까닥 하고 돌아가. 그러니까요, 이 예배를 드려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집단 문화 안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고대 근동, 특별히 이제 중앙아시아죠. 여기도 근동 아시아죠. 여기에도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집단에서 이 주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나 혼자 모난돌이 정맞지. 이게 이제 이 저희 문화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모나고 튀어야 잘 나가요. 그런데 이 우리 문화에서는 모나고 튀면 정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무던하게 안에 숨어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밤에 몰래 가서 그 제단을 다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기드온을 보면서 마음에 참 찌질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진짜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건 뭐냐? 무서워서 두려우면서도 했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겁이 나고 두렵고 이걸 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막 이래서 몰래 숨어서라도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크냐 작으냐 가졌냐 못 가졌냐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다 떠나서 들었으면 뭐 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정말 기드온이 쓰임 받은 건요, 딱 그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걸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제사를 지내러 사람들이 왔겠죠. 와 보니까 바알 제단 다 회파돼 있고 그 옆에 제가 처음 지난번에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바알 제단이 있고 아세라 목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목상이 발견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 바알 제단 옆에 아세라라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옆에 있었던 아세라 목상이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다 잘라서 그래서 그거를 제단 딸감으로 해가지고 지금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누가 이 짓을 했냐. 그래갖고 이제 막 수소문하는데 뭐 금방 찾죠. 하인 10명이나 있는데 입이 10개나 있는데 그래갖고 기드온이라는 게 금방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아스한테 와서 네 아들 기드온 내놔라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재앙이 임하게 생겼다. 바알을 거슬렸어. 지금 이 바알이 우리한테 풍요를 주는데 우리는 큰일 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요아스는 바알을 섬기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제가 그러고 보면 이 부성애, 모성애, 이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왜 니네가 난리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러면 누가 싸워? 바알이 자기가 싸우지.
왜 니네가 자꾸 바알을 위해서 싸우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에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지. 바알이 진짜 신이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기드온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에게 생긴 별명이 뭐예요?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 이게 뭐냐면 바알하고 싸우는 자예요. 바알이 스스로 싸우게 하라. 바알하고 싸우는 자가 누가 됐습니까? 바로 기드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정체성은 무엇이에요? 바알과 싸우는 자, 여룻바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을 못 없애서 두시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 기드온 같은 한 사람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찌질한 사람 갖고도 하실 수 있어요. 돌들로도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서 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디안같이 괴롭히는 그 고난을 없애지 못해서 안 없애시는 게 아니에요. 300명만 데리고도, 그리고도 하나님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뭐를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그걸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람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려움 속에서 원망과 불편이 꽉 차서 맨날 스스로 나는 작은 자야, 나는 가진 게 없는 자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래요? 아니, 너는 안 작아, 너는 커, 너는 비겁한 자 아니야, 너는 용맹스러워, 너는 큰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샬롬,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로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서, 그래서 누가 되는 거예요? 여룻바알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싸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용사, 하나님 나라의 용사, 큰 용사가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해 계십니까? 하나님하고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큰 용사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찬송 하나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내 이름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름을 한번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작은 자야, 나는 가진 게 없는 자야, 나는 비겁한 자야, 나는 하나님이 버린 자야. 여러분 안에 어떤 이름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 삶에 그 바알 제단을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요, 바알이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공, 돈, 지위, 학벌, 그걸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의 주류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그 바알 제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여룻바알이 되어라, 네 삶의 그 바알 제단을 부셔라,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라. 이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